우리 어린 시절의 추억은 우리의 뇌리 위에, 우리 기억의 한 중심에 자리에 잡습니다. 그렇게 새겨지면 평생에 걸쳐서 그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신 저는 아버지와의 그 추억을 기억하고 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단둘이 떠나와서 텐트를 치고 지냈던 날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특별히 대단히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 곳곳에 있는 기도원들을 찾았던 그런 시절이 떠오릅니다. 잘 아시듯이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한국 전역의 기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뿐 아니라 매일매일 집회가 있었지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기 교회 기도원을 찾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 기도원을 찾기도 하고 여러 기관의 기도원을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저에게 가장 추억이 있는 곳은 아무래도 영락기도원, 수유리에 있는 영락기도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모든 교육부서 수련회를 거기서 가졌기 때문에 어느 때부터는 좀 다른 데도 가보고 싶다 할 정도로 많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한월산, 용문산, 오산리, 감람금식기도원 등등 거기에서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스팸을 넣어서 이제 끓여주신 김치찌개 생각이 나고 본인이 직접 낚시를 해서 잡은 고기로 해물탕도 먹었던 기억. 그냥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설레고 들뜨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왜 아버지께서 혼자 가지 않으시고 항상 나를 데리고 가셨을까? 물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즐기는 시간도 참 좋았을 것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법을 보여주시고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하고 계신 분도 계셨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산으로 들어가셔서 괴성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며 간절히 구하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침묵으로 무건으로 기도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혼자서 하는 간구도 있고 다 같이 모여서 중보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실제로 보고 배우고 느꼈던 것들이 저의 목회 여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장면을 제가 잊지 못하는데 그 기도원의 신발장에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원의 신발장에 냄새가 좋지 않습니다. 일단 하지만 그 신발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다 채우고 넘치고 넘쳐서 바닥에 깔려있는 그 많은 신발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지난 8년 동안 올해로 9년째로 약 300번이 넘는 장례 예배를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겐 큰 프리빌리지,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장례 예배 가운데 특별히 저에게 감동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세상을 떠나시면서 대개 율로지, 조사, 조문을 하는 이들은 이제 손주, 손자, 손녀, 또 자녀들입니다. 예식 중에 조사를 하는데 그 자녀, 손들의 그 뇌리에, 그 기억의 중심에 자리 잡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대한, 고인에 대한 모습, 그것을 나누는데 할아버지는 항상 저희 학교 갈 때에 라이드를 해주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도 있고 할머니가 해줬던 음식, 그 요리 잊지 못합니다 라고 영어로 말하는 그런 자녀들도, 손주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에게 감동이 되는 때는 제 할머니 또 제 할아버지는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말씀을 읽는 분이셨어요. 찬송하는 분이셨어요. 또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손자 손녀들에게서 나올 때 집례하는 제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나의 자녀손도 나에 대한 기억이, 그 뇌리에 새겨진 나에 대한 모습이 그러하면 좋겠다. 근데 그런 조사는 점점 드물어 가고, 그래서 더 특별하고 귀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제 텐트, 수카라고 했습니다. 번역하기 때 초막 또는 이제 장막 같은 말입니다.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 이후로 그 백성들은 장막을 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흙 벽돌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고갯가마 곁에서 살다 보니 장막은, 그 전에 쳤던 그 초막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죠. 다시 광야로 나아가면서 모세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삽니다. 그냥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따라가면서 장막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바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초막의 살아감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모세가, 그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 이어진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뤄진 자녀손들이 많은 집들과 많은 방들에서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도 처음 광야에서 지었던, 세웠던 그 장막, 그 초막, 그 아래 살면서 가졌던 순수한 신앙,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한 양식으로 살았던 그 순전했던 그 신앙을 지켜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초막절이지요. 초막은 수카이고, 초막이 많이 세워지면 그것의 복수형 숫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왕기, 많은 왕들의 시대가 지나고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면서 다시 이 백성들은 초막을 지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위드 바이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러서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더니입니다. 자기 마을로 각각 들어가서 자기가 짓고 싶은 제대로 된 집을 지으면서 안정적으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쩌면 처음 듣는 그 말씀을 듣고 다음 세대 남녀노소가 감동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말씀에 모든 백성의 배운 바를 깨달았으므로 기뻐하고 음식을 나눕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나누고 난 다음에 육적인 양식 친교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년의 첫 번째 날 초하루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족과 가문을 대표하는 어르신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밝히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여서 이 리더들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 그 말씀에 초막절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조상들이 초막절을 지켰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침 그때가, 그 기간이 조상들이 초막절을 지켰던 기간임을 알게 됩니다. 초하루, 신년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초막을 만듭니다. 나무와 천을 가져다가 초막을 세우고 가족들마다 이 절기를 지키는데, 말씀해 보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입니다. 온 백성들의 자녀손들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초막 안으로 들어가서 초막에서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후에 오시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이 있지만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다시 그 나무와 천으로 초막을 옆에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의 가장 마지막 날에는 특별한 행사를 가졌죠.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물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그 물을 붓습니다. 헌수, 물을 드리는 헌수 행사입니다. 우리 초막 안에 살아가는 이 한 가정의 목마름,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물을 주시는, 비를 내려주시는,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초막절 마지막 날 헌수 행사입니다. 명절 끝날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 헌수 예식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길,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이들 앞에서 부어지는 이 물은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그 물이 아니라, 단순한 물이 아닌 초막 안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 온 가족, 그 자녀손들과 그 부모, 그 조부모 세대가 함께 받아 누리게 될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초막 안에 살면서 그전에는 광야에서 비에, 하늘에서 내리는 물에 따라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우리 가정에게 내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 이후에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죠. 가족들에게, 한 사람에게 세대를 넘어서서 비와 같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 세대에게 내려질 때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아들과 딸들의 언어를 보십시오. 세속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언어, 비난의 말, 부정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초막 안에 거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간증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우리의 청년들, 또 우리의 청소년들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법칙에 대해 말하지 않고 허황된 공허한 꿈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은 도전이 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꿈을 꾸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자녀손들을 위한 비전을, 블루프린트를, 청사진을 그려서 준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성영락이라는 이 초막, 이 장막 안에 거하는 내 혈육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족되고 우리의 자녀손된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위대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들이 올해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주제가 우리가 세우는 다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특별히 저는 어르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스스로 세워지지 않고 우리 어르신들에 의해서 세워질 것을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은 2025년만의 주제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하여 고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해 가야 할 주제라 믿습니다. 그 주제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는 우리의 시대,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비록 강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여도,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최고의 자리를 간다 하여도 여전히 나성영락의 초막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에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이 거룩한 초막에서 새롭게 거룩한 백성됨을 우리가 함께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 나성영락 초막에 임하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 이상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세상의 헛된 허황된 비전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초막을 잘 세워가고 또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